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오늘은 고별설교 8번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33세에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정하게 하는 구원이 된단 말인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어야 한단 말인가? 상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곧 떠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5시간 내지 6시간 후에 체포되었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게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리라 말씀하신 후에 긴박하게 그가 핍박과 고난이 당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앞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처럼 섬김을 가지게 되는데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방식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값을 지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실상 주께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신앙의 자리에 세워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친히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마지막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죄 없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선언을 받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돈을 보상해 주겠다. 어떤 위치에 세워주겠다. 너를 권자로의 자리에 보장해 주겠다. 성공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짐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고 놀랍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가 그 사랑들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 내가 행했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어리석었구나.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는 안 됐는데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장 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이런 미움이 닥칠 것이다. 1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들이 닥칠 것이다. 16장 2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거랍니다.
출교를 당할 것이고 너희에게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1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본문 16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처럼 미움을 당할 것이고 출교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너희로 실족치 않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후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은 무죄선언을 받게 될 것이고 죄 없다 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미리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족이라는 그런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움당하는 것, 출교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실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가 넘어질 수 있다. 다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출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출교는 유대 종교의 가장 중심은 회당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들을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여건에서 차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죽기보다 힘든 형벌이 출교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극형입니다. 극형. 죽기보다 힘든 것이 출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를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순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는 너희들에게 미워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라?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 종교의 모습이 너희가 그들을 예수 믿는 자를 따르고 예수 믿는 자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출교하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란 이유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그것도 힘든 건데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면 내가 진짜 잘 믿는 건가? 혼돈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정 복된 믿음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건가? 이처럼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주님은 이런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3절 말씀을 해주세요.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므로,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 종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 가두기 위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고 위협이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이 있어 출교시키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잡아 오게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자 열정을 태우게 되었더라.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부터 후련히 빛이 그를 둘러쌌고 4절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 성령께서 내게 오기 전에 나도 그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율법에 대해서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 임하사 내가 주를 만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누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계신 주님, 그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들을 몰랐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니까, 내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난데 너희들에게 이처럼 오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체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게도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려 하는 것이다?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과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만 누구의 그늘 아래 있다? 주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친히 찔리시고 그가 친히 상하시고 그가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친히 채찍에 먼저 맞으셨기 때문에 맞으셨다는 거죠. 그가 그 그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친히 그가 당하셨다. 혹 내게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이 고난과 징계를 친히 감당하신 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뭐하라? 기억함으로 이것을 뭐하는 자 되라? 이미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이와 같은 위협과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게 될 텐데 떠나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럼 어떤 말을 기억하라는 건가? 5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내가 가는데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족식 때 베드로도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도 물었습니다.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제자들은 분명히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당신이 가는 목적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함으로 내가 떠나리라, 이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 권자의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권자의 자리에 앉게 될 텐데, 권자에 앉게 될 텐데 그 권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이러한 고난과 또한 위협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참고 견뎌서 권자의 자리에 목적지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는 목적지가 장소와 그와 같은 목적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다?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리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명하게 내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앞날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아직까지. 단지 자신들의 예루살렘의 권좌에 앉아서, 권좌 앉을 때 거기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구나. 혹시 한탄이 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탄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놀랍게 그들에게 뭐가 보내지리라?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어 증인으로 걸어갈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날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날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처럼 어디서 오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 계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거쳐야 할 집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방황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더더욱 아버지 집에 가서 나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나를 그 거처로 데리고 가시겠다. 어떻게 나를 거처로 그가 데리고 가시는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므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인도를 받음으로 나 혼자 거처를 갈 수 없고 나 혼자 거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선한 의지로 그곳에 갈 수 없다. 그가 이끄셔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알고 깨닫고 가게 되어 있고 보게 되어져 있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거처로 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보는 이유는 누구의 덕분이다? 성령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두 가지 유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떠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거, 주님이 죽으셔야만,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주님이 육신의 몸에서 떠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야만 나의 죄가 사함받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만 유익인데 이는 뭘 말하는가? 유익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알지 못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50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겠다. 51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함이 아니라 5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면 여기 한 사람이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민족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들이 그가 죽음으로 놀랍게 하나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유익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게 오는 첫 번째 유익,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두 번째 유익, 왜냐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떠남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를 마련한 후에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달라 구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내 안에 뭐가 왔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였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죄 선언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누구를 보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유익함이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의 역할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깨달아지게 되고 의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막 야단친다, 꾸짖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정 용어예요. 다른 표로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최종적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진위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인 것이 판명이 되니까 부끄럽다, 이 뜻이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길이야 하고 내가 살았어요. 근데 최종적 법정에서 진짠가를 가리는 것, 이렇게 살았던 것이 진짠가 가리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건 가짜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진위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지더라, 이 뜻이 책망하시냐는 뜻이에요.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손해를 끼쳤어, 잘못했어,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것은 죄의 양상, 죄의 마치 나타나는 증상, 죄의 증상들이지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증상들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섭섭하게 했어, 손해를 끼쳤어,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나를 공고하게 만들었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책망을 하는 거 뭐예요? 최종 법정이 있어요. 최종 법정에서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화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최종 법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충만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자꾸 떠나니까 피폐해지고, 그리고 메마르게 돼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죄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처럼 살아라는 나처럼. 그래서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의로운 자로다. 사울이 그렇게들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를 깨달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구나. 나는 죄수 중에 괴수구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전 모습,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처럼 나도 큰 자로 왕이 되겠다라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왕.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표현한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세상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가장 작은 자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내가 무엇을 지켰으니까 의로워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자체가 의로워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부터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떠나는 것 자체가 바로 의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기 보면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으니 지혜와 의로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의롭다. 예수님을 깨닫고 자꾸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 주께 향하는 것을 의롭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임금이 이미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 임금과 사탄은 이미 판결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성령님이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들은 제자들아,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타오르기를, 그 사랑이 차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에 타오르고 차오르면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만 잠시 보여주시겠습니다. 14절, 그가 성령님이죠. 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리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멈추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기를 축복합니다.